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감사라는 거. 그리고 감사를 해도 감사의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저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듣다 보면은 이게 감사를 하는 건지 자기가 자랑을 나는 이렇다라는 자랑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감사, 그 기쁨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내용이 있죠.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 실제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역개정은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교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죠. 그래서 교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란 무엇일까? 성도의 참된 교제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참된 교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한다,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누가 누구랑 사귀는 게 교제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제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만남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건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어울림의 교회의 최종적 목표는 성도의 교제로 완성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이면 두 마음, 세 사람 모이면 세 마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싸우냐? 당연하죠. 성경 안에서 한 마음이 아니면 10사람 모이면 10마음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교회의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를 보면 친하긴 친한데, 그리고 오래 만나긴 했는데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던 시간들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잘 보면 안 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친했으면 아예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데 한때 친했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과연 성도의 교제였는가를 보면 사실 인간적인 사귐과 겉만 친한 외적인 친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싸울 때나 자기도 그런 싸움 속에 속해 있을 때 막 미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그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뭐였지? 우리는 왜 어느 순간 이런 사이가 돼버렸는가? 생각이 들죠. 관계로 인한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믿고 속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계속 이제 연장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사람 보고 교회 다니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게 지금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서로 건드리지 않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교제인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제,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말씀에 나온 대로 교제는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목표를 향하여 관계의 정점이 그쪽으로 향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기도로 이겨나갔던 그 추억들, 그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관계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끈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추억이 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했지, 같이 함께 그 어려움들을 통과했지 라는 것으로 더욱 끈끈한 관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의 기도와 삼겹줄의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끊어내려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끊어내려니까 그게 삼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오시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공격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진짜 어쩔 때 괜히 열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런 관계의 끈을, 서로가 끈을 계속 끊어버리는 공격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틈만 나면 어떻게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어떻게든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는 공격에 대하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저 구름 위에서 솜사탕처럼 둥둥 떠있게 그냥 항상 평온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를 미워하게 하려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격이 와도, 미움의 불이 막 일어나고 이간질의 칼,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와더라도 삼겹줄, 성도의 교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깊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너 마음에 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영혼인 깊은 곳에 나의 마음의 좌소, 그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심장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표현, 가장 깊은 곳에 너희를 담아두고 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깊은 내 마음에 있는 교제로 묶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성도의 교제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심장, 나의 판단, 지난날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런 나의 심장과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과연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 정도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의 제자 된 것이 증명됩니다. 이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 성도의 교제를 위해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진정한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내용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고 또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지식,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암과 또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지적인 요소가 결여되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식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천당인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죠. 자꾸 죽어서 가는 곳, 천당만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데, 그곳은 영혼만 가는 곳인데 아직 완전한 상태도 아닌데 자꾸 그 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뒤로만 갑니다. 미래로만 갑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지금 오늘의 일들을 자꾸만 미래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복도 놓치게 됩니다. 자꾸 미래로만 하면. 마태복음의 팔복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표현이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의 심령이 파산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금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비타민처럼 우리 영양소와 같이 골고루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잊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부활 얘기만 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걸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정점이 부활이 맞습니다. 근데 무슨 공식처럼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부활을 곱해버리면은 부활만 나오죠. 그럼 0 나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부활이 동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냥 하나만 알면은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편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잣대로, 그 하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이제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보는 알지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에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알자. 지식적으로라도 알자. 언젠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써주실 그날 우리는 알자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랑의 위험을 아실 것입니다. 그저 뜨거운 것만 강조하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지를 경험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경험해보면 알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인간적인 사랑하고 또 인간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안 해주냐. 인간적인 사랑 줬으니까 인간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멋진 사랑 역시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질적 대가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정신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서로 이러한 사랑을 갖도록 서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건전한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순수하다, 물이 순수하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물만 있는 거죠. 거기에 오염물이 없는 것이 순수하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물은 있어야 되는데 물 하나만 있는 것이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만 있는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교회만 알아요. 이런 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적극적인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많이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자세히 알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은 세상 물정도 알고 사람의 처세도 알고 세상의 성공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사람이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지를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나는. 어린아이가 이것이 아니라 알지만 지금 이 세상의 죄와 어둠과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도 다 알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것이죠.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기를 애써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처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일꾼으로 보이고 뭐 노동자처럼 보이고 고생 바가지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 있다면 순수한 신앙입니다. 또 허물은 뭘까요? 허물이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단점 정도가 아니라 그 허물은 그 뜻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실수나 단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을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허물이 없는 인생입니다. 계속 끝까지 거짓말의 인생을 살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허물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거나 뭐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허물을 가려주신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계속 갖고 있는 것은 허물이 있는 상태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주님께 입을 열어 회개할 때 주님이 가려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려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내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인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난날 지금 이 시간들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어떤 후회가 있는가 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먼 훗날 우리가 눈을 감을 그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을 함께 동행했던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죠. 열매는 여기서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그러나 열매는 현실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거두고 나중에도 거두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동행하면서 실제로 그 열매를 보고 거두고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아까 성도의 교제로 보면 뭐가 될까요? 성도의 교제, 이 끈끈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제의 열매가 뭐냐면 이제는 참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마음의 열매가 있죠. 저 사람한테는 진짜 기도 제목을 말해도 된다. 솔직하게.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신뢰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열매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약점 잡히려고 자기 단점 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뒷말 나오고 뻔히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를 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말하게 되는 것, 이거는 지금 누리는 열매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래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 마음들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잘하고 있다, 잘 커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들, 복음의 열매 다양하죠.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의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집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착한 일이었고, 이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과 함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이 순수하기를, 하나님 앞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있기를, 순수하기를. 그래서 허물이 없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냇물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